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장인 14장 후반부에 보면 먹는 음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에 대해서 15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함께 잠깐 볼 것은 15장 1절 그리고 1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먼저 된 자들이 있고 또 믿음이 나중된 자들이 있는데,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앞선 자들이 믿음 나중된 자들을 받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마무리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을 자신의 사역과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편지를 썼다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려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터이며,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다 말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나에게 참으로 큰 은혜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소개합니다. 즉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로마 교회에 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또한 로마 교회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권위 있는 주의 종들, 지도자들이 없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믿음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관심이 많았던 또 이방인의 사도인 이 바울은 로마 교회가 바른 구원에 관한 그런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 그의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서 바른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 마지막 걸음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다 한 후에 이제 또 그런 여행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같은 가족입니다.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나와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그렇게 한 가족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는 한 가족인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좋은 점들을 나열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선함이 있습니다. 그 선함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해 주어진 그 선함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바른 복음이 들어가서 힘기워져서 이러한 선한 모습들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복음의 진리에 따른 그런 바른 삶에 관한 지식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의미죠. 즉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된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서로가 권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실 목회자, 그와 같은 리더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 매일같이 피차 권면하면서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칭찬받는 교회에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칭찬받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이지요. 세 번째는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그렇게 성도 안에 권면하고 교제하는 것이 나타나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을 통해 믿음에 앞서 있는 자들, 믿음의 리더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걸어가는 사람은, 앞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의 걸음으로 인해서 자신보다
뒤에 오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온 걸음으로 인해서 나의 뒤에 걸어오는 사람에게 때로는 선한 영향력을, 때로는 선하지 못한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선 자들에게는 사실 좋은 배울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자들에게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면서 도전합니다. 먼저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그때에 그를 향해 따뜻한 말, 내 형제들아 라는 말로 다가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를 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라 말씀합니다. 또한 한 가지는 그들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찾아내어 칭찬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을 권면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한 것처럼 그들의 선함을, 그들의 지식을, 그들의 서로 권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칭찬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큰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에는 권위를 나타내는 가르침보다는 언제나 겸손함과 따뜻함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나 힘으로 가르치지 않으셨고 언제나 따뜻함과 겸손함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본받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바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따뜻함과 겸손함으로 일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방인이며 또한 우리도 역시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일꾼인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따뜻함과 그 겸손함을 가지고 나의 손길을, 또 나의 도움을, 나의 격려나 위로를, 나의 용서를, 무엇보다도 나의 복음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이라는 복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잊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족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